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드려졌던 시간보다 세상의 흐름에 흡수된 시간들의 무게가 더 커져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삶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긴 시간들에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임을 깨닫고 더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유틴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이루게 하셔서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저희들 유틴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입을 준비하는 중3 우리 아이들과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아이들 수능생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주님 앞에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왔으니 끝까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 좋은 결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중3과 고3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귀를 열어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을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안데르센 그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 알아요? 다 읽어봤어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떤 저거였죠? 백조였죠, 백조. 그죠? 근데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오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색이 다르고 그리고 뭐가 달랐어요? 자기의 생김새도 다르고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그 자랐던 그 오리, 그 백조가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자기 오리인 줄만 알고 그렇게 오리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그냥 따돌림 당하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연못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물빛 속에서 이렇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근데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동일하게 지내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어떤 왕이 등장하죠? 요시야 왕이 등장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몇 살에? 10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8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8살에 왕이 되었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세워가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결국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왕위를 잘 유지해 갔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8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시야 왕이 8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8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신앙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요시야 왕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도 8살에. 그죠? 아마 어떤 계기가 있을지 우리가 이 당시의 유대 역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몬이에요.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나서 단 2년 만에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모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 왕인데, 아몬의 아버지의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악정 정치를 하니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몬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몬 왕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죽음을 이 요시야 왕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 현장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몬 왕의 아버지는 사실은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당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선한 왕, 악한 왕, 그것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모든 왕들은 선한 왕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왕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정치를 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그 아들 아몬 왕은 무엇을 보고 자라고 배웠을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막 불태워 죽이는 그 옛날 이방 그 숭배할 때 보면 자녀들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죽이고 늘 점을 치러 다니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 부하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왕, 그게 바로 므낫세 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의 시간들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은 뭐더라? 타로인가요? 뭐 점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어떻게 한번 해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와, 그렇처럼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을 이 세상의 무슨 통계적인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과거의 어떤 시간의 통계나 그리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내 삶을 그들에게 맡기는 그러한 세상은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마음도 때로는 혹하게 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 운세가 꼭 나를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세상 속으로 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사실은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정치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채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자랐던 이 아몬 왕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몬 왕은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자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와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에, 그리고 내 삶에 많은 어떤 모델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자라고 있는가? 근데 이 므낫세 왕 밑에서 그의 아들 아몬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것을 자라서 2년 만에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은 왕이 되고 나서 단 8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49년 동안 악한 정치를 했어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다가 결국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꼭 징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도 주시지만 징계도 꼭 하세요.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결국 어디로 가요?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아수르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므낫세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포로가 돼서 이 감옥의 신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므낫세 왕이 유다의 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방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때 돌아왔을 때, 아수르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바로 요시야 왕이 태어났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므낫세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정치를 하다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살해된 거예요. 그것을 본 8살 된 이 요시야 왕은 6년 동안 그 할아버지의 사랑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6살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난 이 요시야 왕은 비록 아버지의 정치를 보긴 했지만 오히려 이 아몬 왕,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그 악덕 정치를 보면서 그리고 선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아몬 왕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선한 정치를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결국 그 악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선한 정치,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6살 때까지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의 2년 정치 동안에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그 역사, 므낫세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 이 과거의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만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8살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실 때 내가 어리지만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8살이었던 이 왕이 이제 몇 살이 됐어요? 20살이 되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죠. 그러니까 20살이 되어서는 결국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방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이방 우상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동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미동의 집. 이 그 바알 우상이나 아세로 그 우상들은 어떤 형태, 그 안에 종교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동성애가 있어요. 그리고 매춘 행위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동성애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매춘 행위들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악함 속에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인권을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많이 나오잖아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동의 집, 동성애를 행했던 이 미동의 집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몰렉신에게 드렸던 이런 인신 제사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제거하는데 가장 먼저 행했던 이 요시야 왕, 바로 종교개혁을 20살 때 되어서 행했던 것입니다. 8살이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잘 준비하다가 이제 당시에 자기가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그 사이에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지혜를 주셨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세가 그 유해 지역의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나라를 정복하려고 계속 침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함부로 대항했다가는 바로 유다도 위협을 당하게 되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수르가 그 이방 나라가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수르에 섬겼던 그런 우상들도 여전히 유다 민족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막 제거했다가는 아수르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분별력으로 이것을 행해야 될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경고망동하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막 했다가는 큰 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때가 되어서 드디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가득했거든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바르게 이제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이토록 엉망으로 되었는지, 왜 우리나라가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주변 국가들에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조그만 땅 속에 살아가게 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4장 18절의 말씀을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채찍 가운데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7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했었어요.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나라를 정치했고 아몬 왕은 2년,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한 번 지키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라가 엉망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7년마다 선포되어야 될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 나라가 우상으로 타락한 그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책은 당시에 그 양의 가죽, 양피지에다가 이게 글들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66권이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양피지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당시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그 분량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이 양피지 그렇게 큰 분량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성전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왜 숨겨놨을까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율법책을 불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율법책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드디어 그때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가, 이 나라가 왜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다시 회복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31일 주일이죠.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무엇을 기념할까요? 오늘은 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그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당시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처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던 그 암흑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패했던 그 시대가 있었답니다. 당시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패로 인해서 기독교가 타락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벌써 오랜 시간 전에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답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그 길에서 칼빈의 어떤 그런 개혁파 교회의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종교개혁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이 종교개혁 기념하는 이 날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전사님 읽어드리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기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고 있느냐,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 사도 바울, 자기 평생의 일생, 자기 일생의 모든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른 진리의 길로 돌이킨 이 사도 바울은 그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모든 인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 인생의 모든 시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이방인 전도자라고, 이방인 복음 전파자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렇게 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 나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친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노력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말씀의 기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나쁜 짓, 나쁜 행동은 어떻게 해요? 쉽게 할 수 있죠. 너무나도 쉽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 남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은 어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나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오직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으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틴즈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선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유틴즈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날마다 새롭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